위기가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궤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는 점을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부류의 반응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던 유력한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이 사람 사울이 어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멸시하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증명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사울이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울이 휘어잡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위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위기의 역할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기는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는 시험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아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사본을 좀 참고를 해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오기 전에 다른 사본에 의하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쳐서 격파하고 누나를 뽑아버리는 이런 아주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군인 7,000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피를 하게 되고 이들을 치려고 나하스가 올라온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위기에 빠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1절에서 보듯이 굉장히 굴욕적인 태도로 나하스에게 나아갑니다. 애초부터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런 굴욕적인 조건을 내밀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2절에서 보듯이 야베스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길르앗 야베스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모욕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오기 전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를 쳐서 그들을 깨뜨리고 누나를 뽑아버렸던 그런 모욕을 주었던 이 일 때문에 기고만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나한테 덤벼봤자 너희는 깨질 게 당연한 일인데 이런 기고만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야베스 장로들은 이래 동안 말미를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서 구원할 자를 찾아보겠다. 만약 구원할 자가 없으면 당신 말대로 나아가리라. 항복하겠다고 나하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하스 입장에서 이래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사실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생사를 건 전쟁을 치르는 상황인데 적군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준다. 이건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바보짓거리인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야베스 전령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길앗 야베스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특히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이 상황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나하스가 야베스 장로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하스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구원자를 찾아본들, 좋다, 찾아봐라. 그래 본들, 니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이런 모욕을 당한 후에 야베스 전령들이 기브아에 와서 이 소식 전할 때에 기브아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가지고 울고 있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묻는데 이제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왕정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울을 어떻게 왕 대접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사울도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늘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주목할 것은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격파하는 내용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으로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의 위기가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사울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장이 되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보듯이 인생의 위기는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곤 합니다. 무대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인생의 문제나 위기가 없을 때에는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한다는 것이 그다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평상시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하찮게 여기시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모습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일상의 모습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모습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 삶을 흔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던 가면이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던 포장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진가를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면목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도록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위기를 만나서 마주하게 되는 가면과 포장이 떨어져 나간 나의 모습, 이게 진짜 나이구나, 이게 진짜 나의 실력이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이게 드러나는 시험장, 이게 우리가 만나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나의 진가, 나의 실력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위기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담대히 서서 감정의 동요도 없이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 이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금상첨화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과정도 없이 그렇게 위기를 만날 때 그렇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고개를 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순간순간 고통스러워하고 우리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입술을 닫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상황을 쏟아놓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연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 위기가 없으면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이 연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명이 나오고 신음이 우리 입에서 새어나올지라도,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항변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격이 연단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보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이 연단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무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위기를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무대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을 쳐서 길앗 야베스를 구원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한 사람같이 나아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울이 야베스 전령들이 전한 소식을 들을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노가 일어난 사울은 결의를 끄는 소들, 쟁기를 끄는 소들 한 쌍을 잡아서 각을 뜨고는 전령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소도 이와 같이 되리라 경고장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자 백성들은 한 사람같이 나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 사울을 감동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전가를 보냈을 때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장정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11절에서 보듯이 암몬 자손을 격파한 것입니다. 따라서 암몬 자손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치러 올라온 이 위기는 불량배들이 사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야말로 능하신 분이고 이와 같은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기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기회가 되고 무대가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순간이 어느 때였을까요? 단연 출애굽 당시의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의 물결이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든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너희가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밉니다. 그 순간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불면서 물을 밀어내는데, 마른 땅이 되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은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로 안전하게 지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병거 부대는 하나님이 물이 다시 합쳐 흐르게 하셔서 다 수장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할 때 이 홍해 사건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기 상황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무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먹이실 수 있다. 이게 언제 볼 수 있는 역사였습니까? 양식이 풍부할 때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위기가 처했을 때에 이런 역사를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니까 이런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날이 저물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정복하셨던 구약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사건을 언제 보았습니까?
배를 타고 육지에서 소리나 떨어져서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무대이다. 따라서 위기를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인생의 진짜 위기는 위기를 만난 것보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눈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위기는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 위기 속에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눈의 문제가 중요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눈이 열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이 비결입니다. 겸손이 우리 눈이 열리게 하는 통로이고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암몬을 무찌르고 나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떠가지고 사울을 이제는 옹호하면서 사울이 어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던 이 불량한 무리들 그냥 둘 수 없다.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자. 이렇게 이제는 난리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그 반응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사울은 백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이 난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멸시했던 불안당들을 죽이기는커녕 도리어 백성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원인이 자신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여호와께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여러분께서 사무엘 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딘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다윗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후에 이제 왕궁에서 피난을 갔다가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냐 하면 이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피난을 떠날 때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주인 사울을 무너뜨리고 왕좌를 차지한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을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왕으로서 다시 복귀를 한다. 시므이로서는 자기 목이 달아나게 된 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베냐민 사람 1000명 거느리고 나 세력이 이만큼 되는데 나 죽이면 그냥 죽이면 왕에게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서 아비새는 열받았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한 저런 자를 살려둬서 되겠습니까? 당장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 아비새를 막아섭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오늘은 내가 왕이 된 날이니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 모습에서 이 사울과의 이런 교차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였고 또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싹트게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보려고 하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겸손으로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신중함으로 사울이 허리를 동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사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겸손함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앞서 위기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위기를 만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직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교만이 눈을 가리게 되면 절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할 때에 신중함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이 고난통에, 이 위기통에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내가 따라가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내 삶이 주님 더욱 닮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허리를 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절대로 가려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눈이 안 열리는 게 위기이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고통스럽지만 눈물이 나지만 탄식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 나를 빚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 점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위기는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된다. 두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무대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겸손이다.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70장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